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사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심리치료에서는 자기를 중요시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면 자기를 상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내가 나를 미워할 때 생기는 질병이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에 기반을 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쓰다 보니 완벽주의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인정 추구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상처는 사변적으로 변명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거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못난 부분을 볼까 봐 두려워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지나치게 돌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견디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희생자인 양, 박해받는 어린 양인 양 행세합니다.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외적인 면에 치중을 합니다. 옷을 입으러 허름하게 입어서 가난하게 사는 티를 내려고 한다거나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고 전혀 느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세속적이다, 헛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되까리면서 말이죠. 엄격한 도덕적 규범이나 종교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그 뒤에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남의 탓은 잘합니다. 남의 탓을 잘해서 아량이 없다, 너그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심 해소를 위해서 충동적, 중독적 생활 패턴에 잘 빠지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이들을 일컬어서 도덕적 자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도덕적 자학자들은 지나치게 양심적이거나 혹은 자기가 성공한 것을 기뻐하기보다 못 견뎌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감, 자존감이 없고 모든 면에서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자책을 합니다. 이것은 유아기적 만능감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만능감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감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도덕적 자학자들은 불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거세 같은 처벌을 피하고 죄책감, 자책, 자괴, 자존심의 손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이가 벌을 받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초자의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는 벌을 받고서라도 초자의 고문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큰 잘못을 한 아이가 작은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음으로써 큰 죄에 대한 벌을 피하려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학자들은 처벌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학적 성격의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멸시하도록 만들어 놓고 속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조정해서 자신을 처벌하고 모욕하도록 만들 수 있었던 자신의 힘을 즐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변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죄책감에 잘 빠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그 원인이라고 여깁니다. 스스로 꼬리표를 잘 붙입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흑백 논리로 자신을 판단해서 완벽하지 못하면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극단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해서 사소한 말에도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건강한 관계는 맺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에 모욕적이고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 어려우며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서 거절에 극도로 또 민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의 표시인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선 무조건 상대방의 욕구, 의지, 가치에 나를 맞춰야만 되는 것인가? 인간의 자아는 그렇게 쉽게 포기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한다고 해서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포기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게 되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심리적인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하던 관계를 파멸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자신을 의미 있게 관리하고 의미 있는 자신을 갖는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이런 건강한 자기는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 자기 이해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자기 이해. 인간 존재를 특징 짓는 고통, 정욕, 공포, 좌절들을 이해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아량을 갖고 비난하지도 탓하지도 않는 능력. 사회와의 작은 갈등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최선을 다해서 과정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고 굳이 감정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관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의 통제는 억압이라기보단 감정을 건설적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인 안혜숙님의 행복의 달이라는 시 전합니다. 행복의 달이 건너가기 위해 지금 진통을 모든 분들께 힘내세요 하고 외치고 싶네. 지금 이 순간 진통의 시간들, 그 진통을 통해 새로운 좋은 것이 찾아오고 있음을 힘을 내세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요. 이 세상에 멈춰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지요. 멈춰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행복한 달이 위해서 잠시 진통을, 이 시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총 함께 하시라고 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과 성모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